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명 있는 자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늘 항상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집을 잘 지어놔도 시골에서 집을 지으면 처음에 질 땐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가만히 두면은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습한 장마철이 되고 또 추운 겨울이 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 균열이 생기고 또 거미줄이 치고 먼지가 쌓이고 서서히 망가집니다. 우리가 한강 다리도 보면 중간에 연매가 있고 철길도 보면 그 쇠와 철로 사이사이 연결 부분이 겨울에는 벌어져 있고 여름에는 붙어 있는 걸 봅니다. 다리도 그래요. 거기에 수축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도 균열이 생겨서 끊임없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은 결국은 나중에 폐허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다 망가진다고 말을 합니다. 망가지는 이유는 돌보지 않기 때문이 계속 돌봐야 되는 거죠. 미루면은 결국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또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손볼 것이 담 있는데 틈도 벌어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좀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 일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일도 또 우리 신앙적인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살고 죽음이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도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너희는 계매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이런 얘기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은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모든 일에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일하는 손에 복을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토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에도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가 화가 있고 마음이 든든한 자가 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아니, 딴 나라에 관한 한 나라의 심판 이야기인데 왜 우리한테 이게 적용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은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참 살기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든든하고 아주 평안한, 겉으로는 안정되고 아주 편안한 나라였어요. 이 모든 지역들, 모든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모두가 안정된 도시였고 모두가 평안한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안일함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것들도 말세에 우리가
너무나 안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세상 집도 가만히 두면 계속 망가집니다. 끊임없이 망가지고, 물 안 새던 집이 물이 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 고쳐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바로 그 모압의 안정과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정과 교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읍들이 나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너보는 우리가 그 성지순례, 우리 교회에서 그때 10명이 갔을 때도 그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지역에 또 우리가 가보기도 했습니다. 너보여 그가 유린당했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미스갑 또 이런 것들이 다 이 모압에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고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그 모든 도시들이 다 망하는데, 어떤 성읍도 피할 수 없이 다 망하는데, 왜냐하면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안일하게 있던 이 도성에 칼이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도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지구촌 시대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구촌 시대가 아니라 갈등과 전쟁과 어려움들이 인간의 힘으로 봉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고, 성경에 말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위대하게 썼느냐? 그것은 그가 이새의 8째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고 양을 치고 그야말로 그 집에서 제일 영향력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양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타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떼들을 돌보면서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린 그였기 때문에 그는 사자와 곰도 이기는 그런 힘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고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내가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쓸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온전히 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이 모압은 그야말로 성읍과 그 요새, 모압에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서 여럿이 갈 때 그 성읍의 길하렛의 성읍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길하렛에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성읍에 들어갔는데 진짜 요새입니다. 완전 요새예요. 그래 요새인데 그런 요새들도 다 짓밟히고 그리고 그 모압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은 멸망당하고 어리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며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모압이 큰 파멸과 한 성읍도 피하지 못하는 환란이 오느냐. 모두가 교만하고 안정된 마음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을 걷어찼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평안하고 기쁨이 올 때 뭔가 안정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기도와 눈물의 기도보다는 이 세상에 즐기고 먹고 마시고 뭔가 육신의 정신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간의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여행이나 아니면 레저나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거나 주님의 뜻보다 먼저가 되면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하나님의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난과 영적인 그 고통과 갈등도 느끼면서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된다. 다윗 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 범죄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 교만했지만 범죄했지만 나단 선의 책망을 듣고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나라가 평온해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열정이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성전을 세울 수 없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붙였다. 평화의 사람, 네 아들이 세울 거다.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는 내가 그러면 아들 때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도록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과 왕국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그동안에 살기 좋았고 평안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말을 두면 뭐 종을 두고 싶고 종이 있으면 또 뭐 두고 싶고 하여튼 인간의 욕심은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패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육의 소욕과 모든 행실들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그냥 기도의 생활이나 찬송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간절하게
얼만큼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나무가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서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계속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불안정한 거예요. 연결이 불안정한 거예요. 연결이 불안정하게 끊어지면은 이게 완벽한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연결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확실히. 오늘 식사하면서 1층에 가면은 제가 지난주에 전기선을 아주 내선 들어있는 거를 이제 삼성 전기선인데 그거를 10스퀘어짜리를 다시 샀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를 배분하기 위해서 지난해 1층에 전기가 자주 단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기를 전체 이렇게 좀 보니까 한쪽으로 집중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냉방기를 우리가 밑에를 10kg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선이 이제 전기 보통 공식으로 말하는 게 6스퀘어짜리 그게 4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단상하고 삼상하고 쓰는데 일정 부분에 전류가 많이 최고가 27A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7A인데 여름에 뜨거울 때, 추울 때, 피크로 쓸 때, 열받을 때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렬로 연결하다 그것도 좀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전선의 저항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스퀘어짜리로 한 30m 샀어요. 한 메타는 요즘 구리값이 워낙 비싸요. 1m에 보통 10,000원씩은 합니다. 그래서 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저 냉난방기 요즘은 인버터가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압이 불안정하면 옛날 거하고 달라가지고 불안정하면 자체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 연결이 항상 꾸준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고장도 더 한다고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계속 주님과 연결돼 있어요.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게 계속 연결돼 있어야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안일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일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한 여인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코로나가 2020년 봄부터 2월 달부터 막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시작했잖아요. 1월, 2월부터. 그러다가 또 끝났는데 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22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러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환란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는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신앙 준비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일한 자는 하나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애굽으로 도망간 예레미야 40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우리가 평안한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는데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칼이 따라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칼이 따라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안과 복을 누리지 이 세상에 어떤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결국은 환난과 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이 잠깐 반짝하는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전력도 전압도 모든 게 충분히 항상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항상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3요소가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못 드린다? 이미 예배 실패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찬양 시간, 기도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 3박자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드리는데 아직 설교 시작 안 했네, 이게 아니에요. 벌써 찬양부터 하나님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의 신앙과 내 기도 생활과 모든 것과 이게 뭔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노래를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뭐 BTS나 아니면 뭐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그냥 부르는 노래입니까? 그 노래의 감정과 모든 그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것들이 다 실려 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냥 이 점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은 마음까지 다 드려지려면 나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려질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게 건성과 외식과 그냥 하나님은 절대 거지가 아니에요. 동정받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예물 드리고 또 봉사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압은 안 이랬어요. 안정되다고 교만했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약해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성경이 이미 말해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 말도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가 증명을 합니다. 사사기에 계속 사사들을 보낼 때도 그들이 살기 좋으면 다 육적인 쾌락을 쫓아가요.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기도에 눈물이 사라집니다. 찬양이 사라집니다.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는 병들고 있고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있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어지고 있고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일함이 만드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노간주나무. 이 노간주나무. 이것은 뭐 떨기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 이 노간주나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레미야 앞에서도 1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땅의 나무 같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먹고 사는 것과 육신의 것이 된다면 다 마귀와 어둠의 것에 정복된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뭘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자랑합니까? 좋은 직분을 이 세상에 뭐 좋은 위치, 명예,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무리 역사의 위대한 왕들이나 통치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처럼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한다 해도 우리 인생의 끝은 금방 옵니다. 2026년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이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고 영원한 인생을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강을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분노와 영원한 아픔과 영원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성경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새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누가 보면 21장에는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멸망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 모든 날에 능히 피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마음에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도망하라,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해라. 이사야서에도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그러니 거기서 도피하라.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도피하라 그랬어요. 어디로? 소알로 가라는 거예요. 소알로 가라는 거예요. 소알은 작은 곳이라는 거예요. 작은 성, 작은 마을, 작은 성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보잘것없어요. 희망도 있는 것도 몰라요. 꿈이 있는 것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건성으로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살피십니다. 나 예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작은 곳으로 도망가라. 사실 처음에는 다른 곳이었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저 소알 작은 곳까지. 지금도 세계 지도를 보면 사해바다 남동 쪽에 소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도 소알이라고 지명이 옛날 그대로 소알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피난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쏟아야 된다. 오늘 이 모압은 이미 심판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 세상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되었다. 불로 세상. 지금은 불심판이 모든 전쟁이 나면 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반야서의 말씀처럼 물고기, 새, 짐승, 사람까지 전멸하는 심판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압은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6,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 모서는
모압의 신입니다. 모압의 신이에요. 그 모서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그 모서를 떠나서 이방신상, 이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것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우상숭배하는 자입니다. 우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더 의뢰하고 더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일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에서 그 순간순간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간증거리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두 포로된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면 피난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별 사이에 올라가도 땅속으로 들어가도 바닷속에 들어가도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어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명을 행할 수 있고 주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태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태만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태만은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열심만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태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태만입니다. 저걸 해야 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 해야 되는데 느낌이 올 때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거나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경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왜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송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 주의 말씀을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돌이켜보니까 일곱 금토대가 보였고 그 사이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의 손에 그분에게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붙들고 있더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얘기거든요. 완전성.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별을, 촛대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있는 일곱 교회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실제로는 그 교회의 형편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모압에 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에 주는 말씀 끝끝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그 성령의 미세한 세미한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딱 수신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 기도해야 되는데, 좀 바쁜 일 지나거든. 뭐 하고 나서 봉사도 미루다 보면 건물도 새 거 지어가지고 가만 놔두고 손볼 거 있는데, 나중에 하지 뭐. 미루고 하다 보면 나중에 망가지고 복구불능이 됩니다. 복구불능이 돼요. 기도도 미루지 말고, 봉사도 미루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왜 저주까지 했죠?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왜 저주까지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모든 명령은 여러분들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그 형상에 여러분 사진들이 붙어 있죠. 한 몸이에요, 한 몸. 머리는 주님이세요.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손을 넣는 것도 머리에서 손을 덜 하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더 피곤합니다. 그냥 나중에 좀 피곤해서 좀 쉴까, 그거보다도 피곤하도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면 저녁에 꿀잠을 잔다고, 낮에 열심히 움직이면 저녁에 그냥 늦자마자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면 좀 쉬고 싶다 그러면, 그래, 오늘 좀 더 움직여서 몸을 피곤하게 하자. 좀 움직이자. 피곤하자가 아니라 좀 더 단련하자, 움직이자. 그러고 나서 저녁에 탁 놓으면 그냥 늦자마자 그냥 잡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고민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꼭 자야 돼. 내가 내일 장거리로 저기 부산까지 뭐 버스를 끌고 갔다 와야 된다. 이런 때는 꼭 자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각성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참 잘 잡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모압은 하늘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고 섬김, 순종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그것을 먼저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일찍 일어나서 2달란트, 5달란트는 바로 가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느끼는 순간에 즉시 순종하고 즉시 움직이고, 그럴 때 전기는 스위치를 넣는 순간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말씀의 에너지가 여러분 영혼에 전달되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 걸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